사도행전 8장에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다 하기는 조금 벅차서 나누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프리칭이 나와요. 말씀 선포 그리고 순교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고 또 책망이 있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러한 선포는 말씀 선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귀를 틀어 막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이 프리칭한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거예요. 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스피치를 듣고 우리가 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이렇게 했을까? 또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결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의 이러한 어느 그 선포에 대해서 본다면 스데반의 이런 말이 너무나 직설적은 아니었는가.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또 대언자들을 박해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적인 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청중들의 마음을 열기보다는 청중의 적대감을 유발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이 스데반의 선포를 듣고서 청중이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치게 만들었어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어땠느냐. 구약의 역사를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설교한다 그러면은 어떤 스피치든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러한 스피치 또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데반의 메시지가 일부 청중한테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겠죠. 자, 그 결과가 뭐냐?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런 설교의 내용과 접근 방식 이게 결국은 스데반을 순교하는 것으로 초래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가 또 순교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조금 더 스데반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면 순교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스데반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았던 그러한 일꾼이 너무나 쉽게 사라진 것은 아닌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령님,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외적으로 드러나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그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했던 7사람 가운데 특히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너무나 일찍 사역을 마감한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아쉬움들이 스데반 설교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의미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뭐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 가실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초점을 두고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기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핍박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복음과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만 모여서 유대인 중심으로만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뭔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좀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좀 뭔가 필요하다. 자,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교회를 온 세상에 퍼뜨리려면 뭔가 촉매가 필요하다. 이 촉매가 스데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 지도자를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순교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이 복음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박해로 인한 흩어짐,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촉진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와 흩어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절부터 25절까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드는 인물이 마법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끝에까지는 에티오피아 넷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8장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열심히 넘치는 사울, 사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실한 선포자 빌립이 나오고, 또 마법사 시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법이라고 하는 것, 마술이라고 하는 것, 그죠? 또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뭐 박수와 무당 이런 것이 있고, 서양에서도 보면은 뭐 강령술사, 그죠? 예,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티오피아 넷이 이렇게 4명의 주 인물이 나와요. 자, 이들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봐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으로 널리 흩어졌으며,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예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네, 자, 여기 8장 4절에 보면 선포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마침표로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더라 이렇게 다 끝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베드로의 유대인 중심의 선교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맨 끝에까지 바울의 이방인 중심의 선교가 펼쳐지게 되죠. 지금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중심의 선교 활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역의 중심이 좀 넘어가는 걸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다. 그래서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핍박에 주어지면서 흩어지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바울이 이제 자기를 좀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2장 또 빌립보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갈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네. 자,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도 읽어주시죠.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었느니라. 예, 이게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예, 가말리알의 제자였고요.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바울은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컸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예, 자, 이전 번역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고 지금은 좀 더 이제 이거를 풀어서 더 앞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 소개서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돌아보면서 자기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학문적인 배경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예,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좀 더 성숙한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또 합니다. 이거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보시죠.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쓴다 하고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관련된 그런 자기소개서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가 신성모독했고 핍박도 했고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된 게 뭐냐? 내가 믿지 않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는 가운데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올바른 일이었다 라고 믿었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어떤 겁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거나 또는 선행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에 한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8장 7절 말씀 보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예, 엑소시즘 같은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스데반 사건하고 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빼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가 땅 끝까지 가서 이제 선포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 dispensation이라는 말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분배, 사역, 경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3장 2절, 골로새서 1장 25절 이렇게 4번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에베소서 3장 2절 한 번만 경륜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같은 이런 세대주의를 믿음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이 경륜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경륜이 무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륜의 의미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뜻 첫 번째는 뭐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 나누어 주는 거. 예. 이걸 디스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기에 정수통을 딱 올려 놓으면 뜨거운 물, 찬물로 이렇게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런 걸 갖다가 여러 디스펜서라고 불러요. 나누어 주는 장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륜 그러면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명령과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또 은혜와 교회에 대한 신비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를 나누어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뭔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의 경륜 시대다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은혜의 경륜을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역사를 여러 시대나 경륜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요. 자, 보통 7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무죄의 경륜 시대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교제했던 그 당시, 죄가 없던 그 당시 무죄의 경륜이다 합니다. 2번째는 양심의 경륜이 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시기를 양심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인간 정부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지상에서 정부를 세우고 정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했던 그 시기를 인간 정부의 경륜 시기다 부르고, 그 다음에 약속의 경륜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던 그때를 약속의 경륜이다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경륜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시기를 율법의 경륜 시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지금 이 시대 은혜의 경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경륜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천년 왕국의 경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지속이 될 미래의 왕국, 이것을 천년 왕국의 경륜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눠놓고 있어요. 이걸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구분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이죠. 자, 주의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위험하듯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도 위험한 것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책장에 세대주의 재고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형성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10지파, 그죠? 남유다의 2지파 빼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들을 또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섞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민들과 이방인들이 피가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태어나게 되겠죠.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만 유대인이에요. 반만.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반쪽은 이방 민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들을 미워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혼혈이 되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비판 대상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심산을 그들의 믿음의 중심지로 삼고 성전도 거기다 또 세웠어요. 그러다가 BC 128년 하스몬 왕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당시 이 스데반 이후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과 친화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빌립은 이런 7명의 일꾼 중에 하나였는데, 자, 스데반처럼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도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빌립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적은 누구만 했습니까? 사도들만 했죠.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으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뭐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백성들을 홀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퍼집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른 성도들을 심으시면 마귀도 따라서 악한 자들을 같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침례자 요한이 사역할 당시, 또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가라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초대교회 이때도 모든 교회에 또 가라지 같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가라지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화평과 조화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라지 역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퍼뜨립니다.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꾸 퍼뜨려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 본인은 그게 재밌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본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이거나 비성경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가라지가 하는 좋은 게 뭐냐? 다른 믿는 자들한테 어떤 시험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라지인 것을 구분하고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거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 거냐?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이 가라지를 함부로 뽑다가는 알고까지 뽑을까봐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있지만 전 가라지니까 딱딱 구분해가지고 뽑아버리고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 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알곡도 자칫 뽑을 수 있을까 염려하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회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가 막 부흥합니다. 네,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종 시몬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마법사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예,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자, 마귀도 한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믿어요. 예, 마귀도 믿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그분의 권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건 뭐냐? 순종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어요. 예, 그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존재했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따라서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거, 이것이 믿는 거예요. 예.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 이건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마귀의 믿음. 예. 그러니까 침례를 받더라도 진정 믿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고 믿으면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마법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참된 믿음과 고백이 없이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닌가? 예, 만약 그렇다면 그건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모가 시켜서 침례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침례 받고 세례 받고 그런 경우가 있죠.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참된 죄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오래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간증을 하면서 이제서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탁 구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자 침례 받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증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성령 열매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말과 행동 보면 과연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인색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문 밖에 나가면 세상과 아무런 구분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인색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갖는 악인 그런 경우에 머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몬은 마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넘어가요. 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저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을 장풍으로 넘어뜨리고 입김으로 불어서 쓰러뜨린 자들이 인터넷 보면 나와요. 예, 휘파람 소리 후 하면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가가지고 계속 쓸 때까지 후 불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가 많아요. 예. 이건 사람을 홀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주의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마귀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예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저 사람은 주피터다 막 신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백성 앞에서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신의 목소리고 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아첨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도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마법사 시몬은 말씀을 믿지는 않고 아마 빌립의 기적들을 믿은 것 같아요. 예,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빌립이 하는 기적을 보고서 기적을 믿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성경에서 마법과 마술은 달라요. 예. 마술은 흔히 보면 이제 카드 마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속임입니다. 손재주고 도구를 이용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트릭이에요. 예. 이 마술은 그냥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법은 다릅니다. 마법은 주문이나 부적을 이용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11절.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자, 구약 때도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이걸 영어 성경 찾아가서 보면은 자, 마법사, 영어로 charmer라고 합니다. 예. 마법사 또는 주술사, 또 개역 성경에는 진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나 주문을 통해서 신비한 힘을 끌어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컨설터라고 부릅니다. 예,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신접자, 신을 접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목소리를 듣는 걸 말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거 흔해요. 예,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술사를 영어로 위저드라고 합니다. 예, 마술사 또는 요술사, 개혁성경에는 이걸 박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고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자, 이건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서 대화를 시도하는 자, 강신술사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강신술사 그러면 네크로맨서라고 합니다. 무슨 이제 게임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네크로맨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이건 이제 위저드, 마술사, 강신술사, 뭐 초혼자, 혼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은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네, 여기 17절에도 맨 끝에 영어는 마침표 끝나요. 그러니까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님을 받는 일이 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the Holy Ghost,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실 때 쓰는 표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교회의 어떤 분열을 막기 위해서 파송을 하는데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가로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않으셨다. 자,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죠? 예. 이게 성령 침례죠. 이걸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성령님의 선물,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할 때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 증거,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받았던 증거로 방언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안수를 해 가지고 성령님을 받게 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은사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 먼저 성령님은 언제 받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동시에 받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성령 입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했고 너희가 믿음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는 어떠냐?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믿음 이후에 별도로 추가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예. 대부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때 당시 즉 초대교회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변천기 시대에 그렇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던 그 당시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주 보편화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오순절주의, 은사주의가 여기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되는가? 지금도 오순절주의라든가 또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을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간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또 10장, 19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방언을 말한 그 사례를 증거로 들면서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오순절주의 교단에서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확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특히 자신도 모르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통역하는 자도 없는 이 시대에 방언을 할 이유도 없고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즉시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기도 안수한 후에 성령 받는 이렇게 좀 순서 바뀌는 일이 있어요. 이건 변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뒤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에는 방언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물침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처럼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러면 성령을 추가로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 교리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안수해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안수했나요? 안수 안 했습니다. 예, 그냥 사람들이 방언했죠. 또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최초에 구원받은 고넬 나오는데 이 고넬료도 그 성령을 안수해 받는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냥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이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도행전 말씀은 변천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정에 맞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까지 확대되어 가는 변천기예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런데 한두 가지 사례를 들고서 반드시 믿었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또 안수하면 또 성령 받고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네, 여기서도 19절 끝에 마침표가 있어요. 그 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금 시몬이 본 게 뭐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님 또 홀리고스트를 받고 그 증거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시몬이 자기도 돈을 주고 그런 권능을 사가지고 자기도 마음대로 안수를 주기를 원합니다.
예, 시몬은 그동안에 마법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과 관심 받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안수를 주고 방언까지 하게 된다 만들면 더 큰 존경과 관심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 마을에 어떤 터줏대감처럼 에임하면서 자기가 권위를 행사하고 다녔는데, 아니 빌립이 와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침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이 믿은 거에 따라가고, 이게 부러운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말 나옵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 같은 시몬이가 뭐냐?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책이나 특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돈과 싸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도 있고,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막이 들린 그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9장에 보면은 데메드리와 같은 에베소에서 성물함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안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안수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수는 어떤 거냐? 성경에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손을 머리나 몸에 얹어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권위를 전달하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데요. 구약 때는 안수를 언제 했느냐? 가장 먼저 제사를 할 때, 제사 의식에서 안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4절, 16장 21절 보면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제사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 양이나 소의 머리 위에 얹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가져가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할 때 쓰는 것이 안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짐승은 그 제사장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네, 이런 면에서는 안수가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겠죠. 자, 두 번째는 축복의 안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다음 민수기 10장 보면은 권위와 리더십을 위임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리더십을 위임할 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약에서 안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안수가 언제 주어졌느냐? 성령이 임재할 때, 사도행전 8장 또 19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사람한테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 등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충만한 것이 안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병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 집사를 임명할 때 사도들이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하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위임할 때, 그럴 때도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축복과 권위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다. 이게 이제 안수의 목적과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성령의 임재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역자로서 위임하는 것이죠. 예. 자, 20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자, 베드로의 말을 보면 지금 마법사 시몬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성경에 보면은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회개와 회심은
복음 선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를 요구했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는 죄들의 사면, 즉 용서와 구원의 아주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지, 정, 의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조서는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 이게 지적인 회개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좀 비참한 자로구나.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철저한 후회와 그런 슬픔, 탄식을 느끼는 거.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의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정의에서 의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죄로부터만 돌아선다 하면 이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결국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도끼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 회개는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회개한 결과는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들의 사면,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런데 회개에도 거짓 회개가 있고 참 회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짓 회개가 누구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하고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비참해했어요. 예. 그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슬퍼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 다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회개하십니다. 예. 자,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회개하신다. 어떨 때? 죄인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처벌할 것을 돌이키세요. 예.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처벌할 것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심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생활 방식이란 말이 영어로 conversation입니다. conversation. 자, 그런데 회심이란 단어가 conversion이에요. 그러니까 conversion 발음이 비슷하죠? 유사한 단어입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습니까? 보다 더 필요한 거,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예. 그런데 회심하셨습니까?
물으면 답변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예.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변화, 더 나아가서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회심은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방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어떤 표현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 하고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 이런 자유 존중해 주세요. 근데 그 대가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 내 심경 변화를 가지고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뉘우치고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이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는 회개했을지 몰라요. 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율법 어겼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희생물을 드리면서 본인이 회개했겠죠. 그런데 회심은 안 했어요.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또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회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는 회심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